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영광 돌리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크신 주 이름 주 이름 나 찬양하리.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멘.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여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간 우리 안성복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중에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어김없이 찾아와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 연약하여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말씀에 위지하는 삶이 아닌 나의 생각과 의를 앞세워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했으며 얼마나 나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서 서로를 대할 때 오직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깨달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위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은 저희가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교회, 새누리남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더욱더 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15분 캠페인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합한 새누리남은교회를 만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영성이 성도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비전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쓴 성도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온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5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5면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둘 것이며 그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영상이지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전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백만장자 재무 설계를 맡았던 토마스 콜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백만장자들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그 습관이 무엇인가를 공통적인 습관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약 10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물질의 백만장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영적인 백만장자도 백만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만 독서를 쉬지 않더라. 책 읽는 것을 쉬지 않고, 두 번째로는 체력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세 번째로는 일터에 나가기 전 3시간 전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나 묵상 또는 명상을 하더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더라. 일곱 번째는 힘들 때 길잡이가 될 줄 멘토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덟 번째로는 어떤 집단에 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고, 또 아홉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돕기도 하더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만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것을 아끼지 않더라. 마지막 10번째로는 피드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백만장자들이 이들의 습관이 이런 것들이라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독서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서적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 체력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 여러분 체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잘 체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 나가기 전 3시간 전에 일어났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9시 출근해도 6시에 일어나는 거고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새벽 예배 못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죠. 또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 자신만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주님 앞에 내가 다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째, 매일 15분 이상씩 기도나 묵상, 명상. 여러분 15분 운동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백만장자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 또 예수님 자랑,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선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10번째에 대한 부분들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피드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습관을 길러나가게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백만장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과 제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리고 성을 이제 만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물리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권력도 있어 보이고 힘도 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찾아봐야 할 말씀은 1절 말씀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당시 난공불락이라고 하고 절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와서 물리칠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굳게 걸어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2절 말씀 중반절에도 보니까 중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천천히 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보내게 됐죠. 그 2명의 정탐꾼이 가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주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 라합이라는 집에,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한 말이 오늘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막집 그 사람은 그 여리고성 안 사람들을 다 아르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한 말이 오늘 이 본문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요단 저쪽에 있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치고 전멸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여리고 자신들 앞에 이르렀다라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지금 그 사실이 아주 눈앞에 와 있다라는 이 현실 앞에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데,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녹아져 내려버렸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서 혼비백상해서 마음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 있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사실, 정탐꾼이 갔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딱 다다랐으니까 그 안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재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만의 어떤 힘이 있어서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요단 동평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르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와서 물어봐야 하는 그러한 것이 정상인데,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신앙으로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잘못됐느냐? 그러면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지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키도 작은 친구가 아주 키가 3m나 되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그 용기가 가상한지 모르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들내미가 설교를 딱 끊으면서 가정예배니까 아빠, 그것은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유가 뭐지?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용감한 것 같은데, 다윗이 용감한 것 같은데, 근데 아들이 그 설명을 해보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 다윗은 어리고 작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앞에 나와 싸운다고 하니까 이것은 골리앗이 용감한 거지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글러라는 분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용기가 우리 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용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진정한 다윗과 같은 용기를 다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향한 그 진정한 용기를 갖기를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것은 어떤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오늘 데모할 수 있는 그 움직력을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지 이거를 원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군대를 입대해서 92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로 제가 본부포대 군종을 하는데 10월 28일 담이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를 괴롭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제가 정신교육 시간에 30분 동안 군장교가 저에게 시간을 주면서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 앞에 우리에게 물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종교적 신뢰도와 변화에 대해서 리서치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좋아졌다. 기독교가 1.9%, 카톨릭이 8.9%, 불교가 8.0%가 나왔어요. 그래도 좀 좋아졌네요? 아니요. 다음 내용, 나빠졌다가 기독교가 63.3%, 카톨릭이 8.1%, 불교가 5.3%.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이후 시대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들은 61.4%가 오늘 더 하락한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우습게 보게 만들어졌고, 카톨릭이 8.9%가 좋아졌고 8.1%가 나빠지니까 0.8%, 그나마 미세하게나마 그래도 이 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좋음이 8.0%고 나쁨이 5.3%, 2.7%가 더 좋다. 그냥 그들이 한 것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오늘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여리고 문을 굳게 닫고 어찌할꼬 저들이 우리에게 왔으니 어떡합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회로 마음속에 애절함과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들을 떨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떨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성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신앙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우리를 보고 떨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욱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은,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는데,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활동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엿새 동안 매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을 영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 먹는 양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 매일매일 먹는 그 양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말이 만나. 여러분, 광야의 시대에 그 사막에 그 먹을 음식이 없는 가운데 그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만나가 내렸어요. 오늘 가서 그래, 내일 아침에는 좀 늦잠 자고 내일은 거두러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침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 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안 가서 죽고, 그 다음날 어제 가져간 것들을 딱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고 곰팡이가 났어요.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6일 동안 7일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만나를 주어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정직과 성실과 거룩을 보이는데, 한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구약의 만나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엿새 동안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신약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과 이 전염병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나가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오후가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모였으니까 남녀노소 하면은 뭐 15,000명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얘들아, 먹을 것이 있냐? 좀 준비해봐라 그랬더니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게 어린아이가 가져온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서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아침 가서 그것을 주워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6일 동안 매일매일의 삶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만나의, 오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엿새 동안, 이 6일 동안 계속적으로 걸어가, 그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서 엿새 동안의 삶의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제
4절부터 4절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두렵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직하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실하고 어떤 사람들보다도 거룩함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도 안 되겠다. 그것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매일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언약궤 앞으로 나가요. 6절 그 부분에도 보니까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7절 말씀에도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이게 뭐냐? 여호와의 궤. 여러분, 언약궤, 이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는 이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이 언약궤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준 것, 이게 바로 언약.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그 언약궤 안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렇죠? 오늘 이 언약궤 안에 금 향로로 사면을 쌌는데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대요. 만나.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리고성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만나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베스트, 최고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고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니. 하나님은 최고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더 온리 원이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최고는 최고보다 더 최고가 나타나면 최고가 밀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일하시다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에게 200만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이신 거예요. 유일하신 분으로서.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만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민수기 16장과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아론과 또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러한 사람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와 그를 따르는 70명, 그를 따르는 약 250명 되는 사람들을 그냥 땅을 입을 벌려 가지고 그냥 수장시켜 버리죠.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또 그를 따르던 여러 또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와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들어서 14,700명을 그들을 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만듭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맡은 그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지팡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팡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했다라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마음,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어요.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직접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 모세가 총 8차에 걸쳐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나게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깨뜨리고, 그리고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께 직접 쓰시게 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올라가서 그 돌판, 여러분, 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쭉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들을 경험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저는 이 결론적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이제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결론적인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떤 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포기라는 것은 다 끝이에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거기다가 힘을 실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고 꼭 해보세요. 네.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리고와 같은 이 단단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박한 작가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하고 그것을 매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옮겨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한 작가 앞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런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했잖아요. 세상 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의 현실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그런 현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매일의 삶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옮겨 놓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박환 작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새누리남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필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필경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끝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일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상태로서 이제 정부에서도 50명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상태라면 다음 주 20일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믿음 소망촌에서 1부 예배를 나오고 사랑 기쁨 초원에서 2부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중직자들이 뭐 이제 각 성가대도 있고 여러 맡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1부 예배 때 좀 많이 나오고 2부 예배 때에 또 이렇게 50명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만침이라도 열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교육부서 여름 행사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잠정적으로 조금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또 작정의 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가정 예배 주 2회 이상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15분 캠페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온라인 통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제 우리 화면에도 뜨죠. 하나님 앞에 서로 반가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매일의 삶으로 가져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